김성희 회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창원 어린이 전도회 협회 목사님으로 계신 석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여 바나바인가요? 회장님부터 참 겸손하시네요. 키가 참 겸손하시네요. 제 이름은 석대성인데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제 조모께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다 보니까 집에 이제 부처상을 갖다 놓고 있을 정도로 부심이 강했던 그런 집안에 장손으로 제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어떻게 그 석대성 돌림자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석대성인데 그 석씨가 돌석자 쓰거든요. 그 대자 성자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큰 대자 이루성자입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게 뭐 이 장손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제 모교회가 시골이었는데 제가 저희 집안 첫 열매였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님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와, 하나님이 제 이름 가운데에 이미 예정하신 그 의미가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개바죠. 뜻이 반석이죠. 제 이름의 뜻이 반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부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간섭하심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선한 목적에 우리 세수식반 하고 계신 분들 사모님도 그렇고 또 하시는 집사님들 계셔가지고 강습회 때 종종 뵀는데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의 말씀은 혹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어떤 예배 제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이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 한 6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또 그 광야길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6단계의 이 제사 드리는 그런 그 단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장 그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비둘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수송아지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헤마라는 단어인데, 이 베헤마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집에서 기른 4발 달린 짐승을 이 베헤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흠 없는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기른 짐승, 가축 중에 흠 없는 깨끗한 순전한 온전한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수송아지입니다. 자, 이 6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지금 번제를 중심으로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단계, 그 흠 없는 수송아지를 이 제단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약 광야는 그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지파씩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가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까지 어린이까지 하면 추산하는 인구가 한 2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아마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회막이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들이 출애굽하면서 끌고 나왔던 그 짐승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거기서 또 이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회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도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그 짐승을 데리고 이 하나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 데리고 온 짐승을, 이게 그 회막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죠? 동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짐승을 데리고 딱 들어와 서면 이 앞에 번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번제단이 이쪽 동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는 번제단을 향해서 바라보고 서쪽이죠. 그러면 이 짐승을 그 오른쪽, 그 북쪽이 되겠죠, 그죠? 오른쪽 번제단 그 뿔에다가 이 제사장이 그 묶어요.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제사를 드려온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여기도 묶고 저기도 묶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 짐승을 그 번제단에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두 번째 단계가 안수입니다. 이게 안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제사장. 예. 끌고 온 사람. 우리가 이 이제 성경 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는, 이 그가 누구를 말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 받기를 원해서 자기 집에 기른 흠 없는 제물, 수송아지를 택하여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곳으로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이 짐승을 그 번제단에 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 용서 받고 싶은 그 사람이 그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두 번째 단계 안수인데, 이 안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제 무슨 단어냐면 샤마크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 이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꾹 누르다, 아니 또 이렇게 기대어 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샤마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짐승이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데 꾹 누르듯이 내가 이 짐승에 기대어 설 정도를 이렇게 확 누르는 이 의미가 이 샤마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냥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정말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그 느낌이 들게 꾹 누르드는
그래서 혹한 이 짐승에게 제사 드릴 때 안수하는 이 부분, 이 안수가 죄를 증가시키는 거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그거는 뭐 목사님이 자기 죄를 성도들에게 막 증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안수하는 건 축복의 의미인데, 여기 사용되는 이 안수는 죄의 증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꾹 누르듯이 기계를 쓰듯이 완전히 이 짐승에게 내 죄를 그냥 아낌없이 증가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세 번째 단계가 제물을,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잡는 겁니다. 요거는 누가 할까요? 예? 제사장이 할까요? 예. 짐승을 끌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짐승을 잡습니다. 여러분, 짐승 잡아보신 적이 있어요? 닭을 잡아보신 적이 있어요? 요즘엔 다 가공돼가지고 뭐 이렇게 시국점 가면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치킨도 배달시키면 다 가공돼가 딱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출신이라 그랬죠. 정말 집집에서 닭을 다 잡았습니다. 제 모친은 이 닭 목 비트는 거 이것도 못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제 부친이 잡아주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뭐 동네가 크진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마을 잔치가 있었는데 정말 소를 한 집에서 잡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도살장에서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집이 좀 부잣집인데 마당이 넓습니다. 거기서 이제 잡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정서적인 뭐 학대 이래 가지고 잘 이거 묘사하는 것조차도 꺼려하기도 한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직접 잡는 거예요. 누가 잡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 성인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누구든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남자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통칭할 때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구든지 남자 여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여자도 안수하고 직접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제사한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제사, 옛날 제사의 그 뭐 깔끔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화에 속한 보면은 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그런 민족들, 종족들 보면 정말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정말 짐승의 피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실제 구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 안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을 잡을 때에 제사장이 칼을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줍니다. 근데 요 레위기 이외에 이제 유대인들이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것들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인 규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찔러서 죽여야 되는 이런 것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이니까, 구약에는 끊임없는 제사가 있으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사람마다 이게 조금씩 뭔가 좀 이렇게 답습할 수 있는 뭔가 규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센치 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짐승을 죽여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안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살부터 이 제사를 드리는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3살 이후부터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화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살 이상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청년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여러분 손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주일학교 초등 고학년인데 이제 바닥에 앉아서 이제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만 개미가 이 선을 따라 쫙 지나가는데 여자 반 아이들 앞에 쫙 지나가면 기겁을 하면서 예배 중에 난리가 났어요. 그 개미, 조그만 개미를 보고 요즘 이제 아이들이 그런 곤충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실제 여러분들이 닭을 잡든 수송아지 둘째치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다, 상상이 안 되죠.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짐승을 잡아야 먹을 수 있고 그게 그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을 잡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제가 인도에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했던 서벵골, 인도 안에 웨스트 벵골이라는데 이 벵골 민족인데 영국에서 독립할 때 같은 벵골 민족인데 힌두를 믿는 사람은 인도에 남고 무슬림을 믿는 사람은 이 동파키스탄, 지금은 방글라데시죠. 같은 종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종교가 달라가지고 나라가 나뉩니다. 지금도 방글라데시 가면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의 큰 축제가 있는데 어떤 축제냐면 소를 잡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마다 소를 잡지 않습니다. 마을 이렇게 소를 잡는데 그냥 그 골목에서 소를 잡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보고 그게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가면 온 골목에 그 소를 잡아서 피가 막 훤하게 흘러내리고 막 그 더운 지방에 파리가 들끓고 막 냄새며 막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문화 속에서 그걸 온몸을 느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 문화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또 그걸 잡아서 먹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그렇게 막 자기들의 문화로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잡는 것은 다릅니다. 이 나이 드신 분 중에는 뭐 닭을 잡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잘 안 죽습니다. 지금 수송아지잖아요. 염소나 수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잡다가 잘못하면 이게 발부등을 치는데 잡는 사람이 그걸 잘 못 잡고 주위에 사람이 딱 좋아서 딱 붙들고 다리나 붙들고 잡는데 한 번만에 안 잡히잖아요. 이게 도살하는 사람들도 정말 기술을 요하는 것이 한 번에 고통 없이 짐승을 죽이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죽이 있고 안에 근육이 있고 그 짐승을 수송아지를 잡는데 한 번만 안 되잖아요. 그게 발부등 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갈비가 나가기도 하고 앞면이 이게 발굽에 치기도 하고 결단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는 것이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수송아지의 가죽을 누가 벗기느냐? 이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이 가죽 벗기는 것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홀라당 벗겨지는 게 아니라 이 가죽 안에 지방이 있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 짐승을 죽일 때 피가 튀고 피가 흐르고 그 가죽을 뜰 때 그 더운 지방에 땀과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 말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하지만 현실은 치열합니다.
잔인합니다. 내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수고하고 잔인한 피의 제사를 직접 내 죄를 이 짐승에 증가시켜서 그 짐승을 단호하게 죽이고 그 피 흘림 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가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각을 떠라 그럽니다. 이 각을 뜬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로 보면 마디를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앞다리, 뒷다리, 이 히브리어 문화권 가운데서는 척추나 이 갈비뼈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통으로 두고 그 머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마디를 잘라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이제 가끔 닭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이제 보양식으로 이렇게 뭐 할 때 닭을 통으로 사오면 그걸 잘라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식칼 다 있잖아요. 어머니들 식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닭 다리도 잘 안 잘립니다. 몇 번을 내려쳐야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수송아지랑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송아지 가죽을 다 벗겼습니다. 이제 앞다리, 뒷다리, 머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아마 도끼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하나님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가, 이 제사 가운데는 엄청난 냉정함과 비정함과 잔인함이 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분리된 각이 뜬 그 짐승의 그 각 부분들을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의 과정에 그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제 인도사에 갈 때에 그 인도에서는 삼겹살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힌두 문화다 보니까 소고기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중국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가면 이제 삼겹살, 돼지고기는 구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구하면 선교사님 쫙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삼겹살 구워가지고 먹는데 정말 그 삼겹살의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먹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상추는 뭐 구할 수가 없고요. 어디 저 추운 북쪽에서 깻잎이라도 구우면 거기 싸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그 짐승이 태워지는 데서 나오는 그 구수한 냄새, 고소한 냄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은 이 냄새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 맡아야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짐승에게 죄를 증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안식하신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약의 이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이 제사를 드리는 6단계 중에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을 도살할 때에 이런 단계를 따라서 짐승을 잡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도살장으로 끌고 와서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분리를 시킵니다. 이게 도살하는 단계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한 단계가 들어있습니다. 도살과 제사의 차이점이 요 한 단계에서 결정납니다. 그게 뭘까요? 안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는 반드시 이 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이 과정이 그냥 짐승을 잡는 도살이 아니라 그 안수라는 단계가 있음을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 죽음, 사망, 그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책임인데 하나님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그 심판이 있는데 너 그거 감당 못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죄의 벌을 네가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야 라고 하나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짐승을 내가 죽이는데 그 죽일 때에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수송아가 죽고 염소가 죽고 양이 죽는 그것을 내가 직접 죽이는데 뭐가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조금의 주저 없이 그냥 잔인하게 땡증하게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승이 아니에요. 내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이 죄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사의 과정이 지금 죽는 것이 수송아지가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용서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죄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죄의 마디마디가 끊어지고 지금 번제단 위에서 그 죄가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내게 향기로운 냄새다. 그 짐승이 타서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지금 번제단 위에서 이 백성의 죄가 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도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내게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죄에서 떠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수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죄를 전가시키겠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이 안수라는 단계가 오늘 어떻게 적용이 되어 주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흠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분은 죄가 없는 흠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그분께 전가시킵니다. 그 전가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셔서 가상칠언을 남기셨죠.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는 죄의 죽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이 안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인데 우리 청소년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네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형제는 예수님 믿습니까? 자매는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정말 파렴치한 놈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정이 뭐고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정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한다면,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떠넘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떠넘긴 것을 예수님 대신 죽게 한 존재가 나잖아요. 그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네 죄를 예수님이 다 떠넘겨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한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파렴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그 영적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데, 이 제물 중에 제물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수송아지가 나오는데 염소도 나옵니다. 근데 이 수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은 잡을 때 가만히 얌전히 안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위험하죠. 근데 양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양을 잡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또 경험치를 했던 분들, 이스라엘의 이 제사를 실제 경험으로 이렇게 학문하시는 분들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을 잡을 때는 양은 정말 얌전히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얌전히, 그 성경에 말하듯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으며 잠잠하게 그냥 자기를 죽이는 그 제사드린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짐승이 양이랍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조금의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분리를 시켜서 단에 불태웁니다. 죄가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 바나바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구원받은 성도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의 삶에서 죄를 도말하기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도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죄에서 떠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두신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내가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안수라는 단어, 전가라고 표현했는데, 이 전가는 죄의 전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전가입니다. 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지만, 죄와 끊임없이 싸우다가 혹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또 복음 사역 가운데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지만 매일 하루하루 죄와 죽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자 참 많이 몸부림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박질하는 삶,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